같은 주제의 말씀을 이게 성경 한 권을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반복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그 내용을 계속 반복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이제 8번째고 다음 주에 이 주제 말씀 이제 마지막으로 나눌 생각입니다. 이제 이 말씀이 귓가에 맴도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가슴 속에 삶 가운데 깊이 파고드는 진리의 말씀으로 남아서 이 말씀으로 정말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우시면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게 단 한 번도 우리를 잊지 않고 우리의 손을 놓치지 않으시면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품으시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 한번 아프가니스탄을 위한 기도를 저희가 종족 셀링을 잠깐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뉴스 보시겠지만 지금 중동에 있는 한 나라의 쿠데타로 인해서 한 나라가 무너지면서 거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아픔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된 코로나로 인해서 2년 가까이 되는 이 시기가 정말 힘겹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씨름하고 있고요. 우리 대한민국도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혹자의 말에 의하면 우리 대한민국 교회에 한 10,000개 이상이 문을 닫았다고 할 만큼 참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제 뉴스에 보니까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 대상으로 설문조사했는 걸 보니까 코로나가 끝이 나도 지금처럼 이게 온라인으로 회의하고 기업 운영하는 이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86%가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제 생각에는 이제 곧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 이제 우리가 위드 코로나 시대를 선포하면서 감기처럼 독감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때가 곧 올 것 같아요. 하지만 코로나 이전의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돌아가기는 굉장히 힘들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예배에 들어오셨는데요. 불가항적인 상황에 있는 분들이 온라인 예배 드린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은 이제는 이렇게 대면 예배보다 집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편하다. 교회가 무슨 소용이 있겠노?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지금도 생겨나고 있고 이런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가속화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아시겠지만 히브리서 말씀에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떠한 자들의 습관과도 함께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이 오면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더욱 모이기 힘쓰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사는 세상 참 힘겹고 어렵고 그러나 또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세상을 또 사랑하기도 해야 되고 섬겨야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믿음의 여정이 어려운 이유는 계속 말씀드렸듯이 공중권세 잡은 자인 마귀가 이 세상을 자기 것인 것처럼 좌지우지하면서 세상을 뒤흔들어 놓고 교회와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라.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으면서요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동물의 왕국 같은 그런 프로그램은 굉장히 좋은 방송인 것 같아요. 이렇게 약육강식의 동물들의 그 생태를 살펴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본받을 것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믿음을 굳건하게 하며 그를 대적해야만이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거듭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승리를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예배 부분에게 한번 믿음으로 덕담하겠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에게 많은 부족함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연약함도 있고 우리에게 죄도 있고 우리 실수도 있고 상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오늘 이 요한일서 5장은 그 근거를 두 가지로 소개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 믿지 않는 상태에서는 마귀에게 속했고, 심지어 성경은 마귀의 자식이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들, 자기 자식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누가 있습니까? 성경에는 악한 자라 할지라도 자기 자식이 구하면 좋은 것으로 주는 것이 그게 아비 어미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영의 아버지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은혜가 멈춰지지 않고 다함이 없는 사랑입니다. 1절도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한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리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갈 때 4절에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승리를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잘 따라올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승리의 근거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은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에요.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그랬어요. 누가 볼 때 야, 좀 무식하다, 너무 좀 심한 거 아닌가 이렇게 말할지언정 세상이 어찌 바뀌어가든 세상이 뭐라 말하든 간에 우리는 중심을 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그럴 때 2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계명대로 살아야 돼요 얘기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우리 시대에 꼭 그렇게 살아야 되냐고 반박하고 대묻죠. 전도를 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아무개 교회 가서 예수 믿어봅시다 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일주일 내내 직장 생활하고 돈벌이 하는데 바쁘다가 유일하게 쉬는 날이 일요일인데 이날 늦잠도 자야 되고 밀린 집안일도 해야 되고 쇼핑도 가야 되고 친구도 만나야 되고 외식도 해야 되고 영화도 보러 가야 되고 스포츠 관람도 해야 되고 그래서 도저히 시간이 없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분들이 여기 가운데 아무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피곤하고 힘들고 괴로우면 여러분 그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즐겁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의 승리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순간 내가 손해보고 내가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면 지킬수록 은혜가 넘쳐나고 그 말씀 안에 능력들이 경험되어질 때 확신이 생겨나면서 여러분들 마귀와 싸우는 싸움이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할렐루야. 심지어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당신의 말씀을 지키는 자를 우리 주님이 보호하시고
이끄시면서 적어도 그의 후손 1000대 1까지 이 사랑과 은혜를 내가 지켜주겠다고 주께서 그렇게 확신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 시대의 전쟁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 말씀 안 지킨 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어차피 말씀이 없는 인생들은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사는 시대에 길을 쓰고 하나님 말씀 지키려는 자들을 마귀는 괴롭히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교회를 말합니다.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을 시기하면서 자꾸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지키면 지킬수록 우리 안에 영역이 생기면서 우리가 마땅히 이길 수 있는 승리의 근거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세상과 맞서서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에게 새로운 목표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정리를 했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우리 자식들이 좋은 대학교 가고 좋은 직장 얻고 돈 많이 버는 것들, 여러분들, 이런 꿈은 세상 사람들이 다 꿉니다. 물론 그런 목표를 가지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어야 제가 맛있는 거 얻어먹을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이 땅에서 우리의 본분을 지키는 일들은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좀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큰 뜻, 하나님의 대의를 완성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귀는 뭐 하겠습니까? 마귀는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방해한 것을 자기들의 전략과 전술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마귀의 공격 대상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놔두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세상과 맞서 싸워야 되고 마귀와 맞서 싸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지난 주일에 우리가 쓸 수 있는 강력한 무기 2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 하나가 말씀이었고 하나는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오늘 이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 3가지를 다시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믿음입니다. 자, 믿음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뭐라 말하냐면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자,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승리는 믿음의 승리인데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들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겠느냐? 세상을 이기는 자는 반드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잖아요. 우리 예수님 안 믿을 때 우리는 마귀 자식이었어요. 나도 모르게 마귀가 조종하는 대로 우리 막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으셔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실 우리의 의로, 우리의 그 아름다운 행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된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이것을 우리의 의로 여기시고 우리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해 주셨잖아요. 우리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고리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믿음의 고리가 단단해지고 튼튼해지는 사람들은 절대 마귀에게 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어려운 시험과 연단이 다가와도 그 믿음의 끈을 놓지 않은 사람들은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미국의 어느 유명한 건축가가 건축을 하면서 특별히 나무에 대해서 연구를 한번 해봤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어느 국립공원에 가서 2000년 된 나무를 발견해서 이 나무는 어떻게 해서 2000년 동안 이 땅에 살아왔나, 그래서 한번 자세히 조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그 2000년 동안 태풍이 왔을 때도 있었을 것이고, 또 미국엔 또 토네이도가 많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가뭄이 와서 뭐 한 1년씩 2년씩
비가 안 왔던 순간도 있었을 것이고, 또 지진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쓰나미가 일어나기도 하고, 또 화재가 일어나기도 하고,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근데 우리보다 나아 2000년을 견뎌왔으니까. 그래서 이 나무가 어떻게 견뎠는지를 찾아보니까 세 가지가 있더래요. 첫 번째는 뿌리가 굉장히 깊다는 거예요. 그 아래로, 지상 위로 보이는 나무 덩치보다 더 깊은 뿌리가 그 아래로 내려져 있더랍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였고요. 두 번째 이유는 그 굵은 뿌리 옆에 잔뿌리들이 굉장히 많이 나 있더래요. 그래서 비가 오지 않은 가뭄의 때 더 깊이 파들어가면서 지하 속에 있는 물의 근원에 그 뿌리가 맞닿아 있어서 그 가뭄을 이길 수 있었고, 세 번째는 그 뿌리가 내려가다가 그 지하에 안반이 나왔습니다. 큰 돌이 나왔죠. 그런데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그 뿌리가 그 안반을 감싸면서 때로는 그 안반을 뚫고 지나가면서 그렇게 생명력을 지키고 있었던 나무가 살아남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건축가가 큰 다리를 지었는데요. 이 다리는 아마 미국 역사상 가장 난이도가 높은 큰 대교를 짓는데, 자기가 나무에 대해서 연구한 것과 똑같이 굉장히 깊게 기초를 놓고, 그리고 잔뿌리와 같은 철로 된 케이블을 아주 촘촘하게 그 다리에 연결시키고, 그리고 막대한 그 재정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이 다리를 만들었습니다. 이 다리가 바로 형산강 대교가 아니고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감에 있는 금문교, 골든 게이트 브릿지가 바로 이렇게 해서 탄생했답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이거보다 더 뛰어난 건축 방식을 통해서 많은 훌륭한 다리도 있겠지만, 아마 이 다리가 만들어질 때 미국 사람들은 정말 경이롭다. 어떻게 저렇게 긴 다리를 튼튼하게 만들어서 저렇게 성공적으로 건축을 마칠 수 있을까, 사람들이 찬사를 보낼 정도였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깊은 믿음, 견고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반드시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큰 믿음을 갖는 일에는 좀 욕심을 내셔요. 하나님, 제게 믿음을 주세요. 그리고 믿음이 필요한 순간 인간적인 계산, 자기의 그 곤모술수를 사용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겠습니다. 그런 자세와 그런 중심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신을 믿어야 할지라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반드시 주님이 우리를 붙잡으시고 주께서 보상해 주시고 상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믿으시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가디너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매 순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한다는 사실을 불신하지 않고 또 잊어버리지 않고 나와 늘 함께 하시는 그분과 동행할 때 이것이 강력한 무기가 되어서 승리의 근원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먼저 승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른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바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솔직히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굉장히 성령 충만하고 막 주의 능력으로 충만한 순간이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막 사역을 하다 보면 가끔씩 내가 아닌 것 같아요. 와, 굉장히 교만하죠. 막 제가 예수님이 된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때로는요 굉장히 연약할 때가 있어요. 뭐 이러는 거죠. 내가 목사 맞나? 여러분들이 나 교회 장로 맞나? 나 교회 집사 맞나? 할 정도로 또 믿음이 이렇게 바닥질 순간도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충만한 때이든 악으로 충만한 때이든 바닥을 치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절대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함께 하시냐면 오늘 말씀 6절과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 주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성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너를 자녀 삼았다, 내가 절대 너의 곁을 떠나지 않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프리카에 가면 가장 아래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있죠. 가보신 분 없죠? 가보신 분 있나요? 그 남아공 가장 아래 가면 케이프타운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찾아보면서 그 구글로 검색을 해보면서 사진을 봤더니 제가 버킷리스트가 생겼습니다. 저기 한번 꼭 가봐야겠다. 이 케이프타운이라는 도시에 굉장히 특이한 지형의 산이 있는데 그 산 정상이 평평한 테이블처럼 생겨서 저 산의 이름이 테이블 마운틴입니다. 크기가 얼마나 크냐면 축구장 12개 크기의 평평한 산이 해발 1000m가 조금 넘거든요. 거기 위에 있어요. 굉장히 특이한 지형이죠. 그리고 그 옆에는 희망봉으로 불려지는 케이프 오브 굿 호프라는 작은 봉우리가 있는데 사실 이 사이에 지나가는 해협이 굉장히 좁고 물살도 세고 암초가 많아서 웬만한 사람들이 이 사이를 잘 지나가지 않아요. 근데 1488년 포르투갈에 항해사했던 마스코다마라는 사람이 여기 항로를 처음 개척했어요. 원주민들조차 저기는 배가 못 지나가는 곳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그 빠른 물살 사이를 통과해서 가면서 또 하필 그때 또 폭풍이 몰아치는 순간이었는데 포기하지 않고 이 해협을 무사히 잘 건너면서 대서양과 인도양에 있는 최초의 항로를 개척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절망의 순간에 그가 쳐다봤던 저 봉우리를 희망봉이라고 그렇게 불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아공의 노벨 평화상을 탔던 유명한 넬슨 만델라 대통령도 감옥에서 27년간 옥사하면서 참 고통의 시간을 거치면서 나중에 이 남아공의 대통령이 되었잖아요. 그 넬슨 만델라가 자주 했던 말이 바로 이 남아공 케이프타운에 있는 이 테이블 마운틴과 희망봉을 얘기하면서 그 자기 나라니까 너무 잘할 거 아니에요. 거기를 생각하면서 버티고 견디고 이기면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유일한 희망,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천국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휘청이는 순간에도 함께 하시고 내가 성령 충만의 순간에도 함께 하시면서 절대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에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데 하나님의 증언은 더욱 크도다. 주님이 우리를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바로 그분의 아들 예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주께서 우리에게 확증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은 절대 끊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 우리의 생명은 이 땅에서 100년도 채 살지 못해요. 나중에 우리 요양원 같이 들어갑시다. 할렐루야.
201호, 202호 그럴지도 몰라요. 이 땅의 삶은 우리가 멋있게 살다가 불꽃 같은 삶을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100년도 못 살고 가야 돼요. 뭐 아무리 금은보화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고 명예가 있고 세상에서 대단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인생이 새하면 그걸로 끝인 겁니다. 그런데 그걸로만 끝나지 않고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선물로 주어졌어요. 10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한 자로 만다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이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이 믿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어요.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힘겨운 영적 싸움을 벌여가다가 물론 우리가 다 승리하고 겉보기에도 너무 화려한 그런 승리의 삶을 살면서 전리품을 취하는 삶을 살면 좋겠지만 또 하나님의 섭리라면 우리가 아프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휘청거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고 기쁨을 누리고 웃을 수 있는 이유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그냥 생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요한계시록 말씀 함께 나눴었는데요. 계시록 마지막 21장과 22장이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록이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설교하면서 가끔 천국 얘기할 때 21장, 22장을 그냥 좀 어설프게 인용해서 설교를 했는데 계시록을 1장부터 쭉 나누면서 마지막 21장과 22장 말씀 나누면서 하나님 왜 이 말씀을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하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의 첫 부분 뭡니까? 창세기잖아요. 세상이 처음 만든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세상이 오염도 되고 불완전하고 전쟁도 많고 또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이 세상이 함께 타락해 버렸잖아요. 그런데 계시록 마지막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다 사라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은 다 사라지고 우리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가 살 곳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새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표현되더라고요. 거기 나오는 그 성경에 나오는 크기가 12,000 스타디온이라고 됐는데 그 크기를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길이로 바꿔서 말하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인도의 1.5배 정도 되는 크기로 새 예루살렘이 만들어진 것으로 그렇게 계시록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감동스러운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고단하고 피곤한 삶이 다 끝나고 난 다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것이고 또 인류 전체가 고통하고 씨름하고 있지만 결국 모든 인류의 역사가 끝마쳐지고 난 다음 우리는 처음 만들었던 에덴 동산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서 거기서 영원한 복과 낙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이거 생각하면 오늘 나의 삶이 조금 부족해도 혹은 오늘 내가 좀 실패하고 흔들려도 주님 I'm okay, no problem입니다. 주님 괜찮아요. 나는 아무 문제 없어요. 부족해도 괜찮아요. 연약해도 괜찮아요. 내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저는 또 일어날 겁니다. 성경 말하잖아요. 의인은 7번 넘어지더라도 또 8번째 일어나서 그 길을 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마귀는 우리가 넘어졌지만 또 일어나는 거 볼 때마다 야 지독하다.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틀리구나. 그러지 않겠어요? 영국의 수상 가운데 윈스턴 처칠이라는 분이 있죠. 이분이 그 어린 시절에 어떤 삶을 살았냐면 이분이 말을 잘 못하는 말 더듬이였어요.
학습 능력도 굉장히 떨어져서 집중력이 떨어져서 공부도 엄청나게 못했답니다. 공부 못해도 괜찮아요. 할렐루야. 학점 만점 나오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래서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굉장히 좀 부족했습니다. 또 알다시피 이분도 장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육군사관학교에 지원을 했는데요, 두 번에 떨어져 세 번째 겨우 합격했고, 그리고 전쟁에 나갔다가 포로로 붙잡혀서 굉장히 비참하게 있었죠. 그러다 나중에 돌아와서 영국의 영웅이 되고, 그리고 나중에 영국이 이제 대통령 없는 나라, 수상이 다스린 나라니까 영국의 수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윈스턴 처치가 있는 유명한 말 있잖아요.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Never give up이라는 유명한 말 했잖아요. 근데 이 윈스턴 처치를 했는 더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싸우다 지면 다시 일어설 수 있지만 스스로 무릎 꿇으면 망할 수밖에 없다고. 스스로 포기해버리면 답이 없어요. 그러나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눈빛이 살아있어야 돼요. 기도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런 자는 반드시 주께서 도우시면서 승리하게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이 쓰는 말 중에 게임 체인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게임이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그 상황을 확 바꿔놓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을 게임 체인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지금 다 이렇게 말합니다. 안 된다, 불가능하다, 힘들다, 죽겠다, 망했다, 코로나 때문에 미치고 환장하겠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거기에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같이 또 숟가락 얹어서 그래 망했다, 힘들지, 니도 힘들지, 나도 죽겠다, 그러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 100명 중에 99명이 그렇게 말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게임 체인저가 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당신이 예수 믿으면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부정적으로 말하고 믿음 없이 말하는 사람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품어주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하나님께 이끌어가는 일들을 행하면서 승리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의 승리는 믿음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루 이틀 하다 때려치울 것이 아니잖아요. 평생 가야 될 이 길, 주님과 함께 하시면서 세상을 섬기고 사랑하기도 하고, 또 싸워야 되는 순간에는 처절하게 싸우시면서 믿음의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 되어질 수 있기를 진실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하늘의 부르심 따라서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거룩한 성령이 임하시네.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하늘의 부르심 따라서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거룩한 성령이 임하시네. 물과 피를 쏟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주여 나를 보내소서.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하늘의 부르심 따라서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거룩한 성령이 마시네. 우리 모두 손들고 물과 피를 쏟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곧 승리하리라. 그날은 오리라. 나는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물과 피를 쏟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주님 사랑합니다. 또 주가 나를 보내소서.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곧 승리하리라. 그날은 오리라. 나는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주의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곧 승리하리라. 그날은 오리라. 나는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나는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나는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나는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우리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또한 이 땅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섬겨야 됩니다. 주여, 우리가 중심을 잡게 하소서.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난자들기에 하나님의 계명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단 앞에 우리를 넘어뜨린 유혹 앞에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타성이 젖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깨어나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잠자는 영혼들 다 깨어 일어나시오다.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견고한 진들은 다 무너지리이다. 하나님을 대적할 높아진 인간의 교만한 생각들도 다 무너지리이다. 주,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이기고 또 이기는 자 되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자 되게 하시고 이 땅에 게임 체인저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